반갑습니다. 모두 합장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치심발론 태자대비 불보살님이 도량에 내려오셔서 의밀청법 대중들을 위하여 증명하시고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자희들이 업장은 두터 없고 복과 지혜는 여사와서 바른 길은 등지 없고 삿된 길만 찾아다녀 금생에 이르도록 생사윤회를 하옵는 바 이제 7일간 발로 참회 찬탄공덕으로 모든 죄업은 소멸하고 보리심이 증장하여 모든 소원 이루었고 필경성불하여지다. 야야 산종 봉자이긴 기장하여 하산하려냐 이 지구상에는 참 많고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빌자면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런 6가지 큰 세계가 있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상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생명들만 하더라도 인간과 축생이 세계입니다. 축생이 세계를 얘기하자면은 많고 많은 다람쥐, 산토끼, 벌, 나비, 노루, 소, 망아지 많은 생명들, 그러한 생명들은 오늘 이 자리에 한 생명도 이 법문을 들으러 오지를 못했습니다. 만물이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먹고 마시고 빵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마음의 양식을 쌓고 우리 정신의 근본 뿌리가 어디인가, 우리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려면은 인간의 몸을 받고서도 오늘 이 자리에 못 온 분이 아주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봉사가 되어가지고 문 앞에 한 발자국도 다니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반신불수가 되어가지고 문밖 출입을 못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는 귀머거리가 되어가지고 누가 뭐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 좋은 음악이 나와도 그런 소리를 못 듣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부처님 얘기를 서로 듣고 또 청하고
그걸 자기 사상으로 만들어서 자기 철학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전생부터 지금까지 걸어오다가 눈봉사가 된 사람도 있고 반신불수가 된 사람도 있고 귀머거리가 돼서 이런 자리에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비교하거나 모든 축생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명에 비교할진대는 참으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만족감을 알고 이 본문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제목은 올바른 삶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삶이란. 쉽게 말하자면 올바른 삶이란 아주 간단한 문제 같지만은 부처님은 올바른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일평생 84,000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처님께서는 그럼 가장 올바른 삶에 대해서 올바른 길이 어떻다 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도솔천에 계셨죠.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 지구에 왔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인간이 몸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될 만큼 도가 익었던 분입니다. 도가 많이 익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도솔천이라고 하는 데 있다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즉 세상에서 말하는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인간이 몸으로 온 겁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 아무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나 역시 어머니 뱃속에 언제 들어갔는지, 어떻게 있다가 어떻게 나왔는지 난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알고 오셨어요. 알고. 누구를 아버지로 만들고 누구를 어머니로 만들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육하원칙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룸비니에서 태어났습니다. 단 중생들에게 중생이 모양을 하고 중생들이 쓰는 말을 써야만 우리들에게 이러한 법음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6년 고행을 하게 됩니다. 깨치고 난 다음에 그분은 우리 중생들이 위한 발걸음이 아니면 한 발자국 움직인 일이 없었고,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짧다고 하는 것은, 내 녹음 테이프를 많이 들은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만은 인생은 충분히 깁니다. 인생이 짧다고 하는 건 인생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보느라고 가장 많이 낭비하고, 남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쓸데없는 일 하느라고 많이 낭비하고, 쇼핑인가 핑쇼 하면서 그냥 쓸데없는 낭비를 하고, 부처님께서는 입을 한 번 중생들이 위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을 정도로 단 1시간도 낭비한 인생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건,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인생이 낭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인생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전부 다 눈 봉사인 상태에서 6년간 도를 닦아서 눈이 딱 뜨인 사람, 눈이 딱 뜨인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 요번에 물리학자들이 은하계 너머에 또 은하계를 하나 발견했다고 지금 한창 물리학계에서는 떠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은하계 너머에 은하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백척 1월에 백천 은하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왜 그런 말씀이 나왔느냐면, 우리 육안으로 이 세상을 본 게 아니라, 부처님은 무슨 눈으로 봤습니까? 불안, 부처 불자 눈 안자. 우리에게는 눈이 몇 개 있느냐면은, 첫째는 육안, 우리 눈, 육체의 눈. 둘째 천안, 하늘눈. 셋째 해안, 넷째 법안, 다섯째 불안. 오늘 법문의 결론은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요 4가지 마음의 눈을 열어나가는 방법, 그 마음의 문이 열려졌을 때
우리 가정은 달라집니다.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부인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주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올바른 삶이란 우리 육신이 눈에 의지하지 않고 닫혀있는 마음의 눈을 뜰 때 올바른 삶이 보인다. 어떻게? 오늘 낮에도 이런 법문을 했습니다. 봄이면 새싹이 핍니다. 포항 이쪽으로 놔보니까 워낙 공업지대가 돼서 나무가 무슨 나무가 많은지는 모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에 아름다운 나무가 많습니다. 외국 나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우리나라만큼 아름다운 그러한 산화도 없습니다. 사람도 아름답고 무슨 뭐 얼굴이 31, 24, 33하는 그런 아름다움 말고 마음 씀씀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하늘을 극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일어나가는 그런 아름다움은 우리나라 사람 당할 사람 드물다 그럽니다. 물론 혹자는 뭐 독일 사람 어쩌고 무슨 뭐 예술도 말할 때 석굴암이 제일이라고 하면 그보다 더한 것도 있다지만 왜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세계 제일만 비교를 해야 됩니까? 평범한 것도 비교할 줄 알아야지.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에서 이만큼 이겨낼 수 있다는 건 앞으로 세계에서도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라고래 때는 물론 그랬었고. 그러면은 봄에 새싹이 파릇파릇 피어날 때 참 보기 좋습니다. 그 나무가 새싹 피고 싶어서 핍니까? 아닙니다. 따뜻한 봄 기운이 땅속으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저 공기가 따뜻해 가지고 나무로 하여금 새싹을 피도록 만듭니다. 피도록. 지금 은행잎이 뚝뚝 떨어집니다. 괴목나무, 느티나무 나무 이파리가 뚝뚝 떨어집니다. 자기가 낙엽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어느 나무도 낙엽 지고 싶지 않습니다. 늙어가는 모습입니다. 싸늘한 기운이 땅속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온 공기를 싸늘하게 만들기 때문에 낙엽은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이 두 눈을 볼 때는 봄에는 새싹이 핀다, 가을엔 낙엽이 떨어진다 이러지만 마음의 눈을 열고 보면 나무에 새싹이 피고 낙엽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따뜻한 기운이 새싹 피도록 만들고 싸늘한 기운이 낙엽 지도록 만들고 그 에너지 우주 자연의 기운을 보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 가정살이에 대입을 해서 보면 남편과 부인이 안 맞아가지고 토닥토닥 싸우는 게 우리 육신이 눈으로 볼 때는 이 몸을 가지고 싸우고 입을 가지고 서로 욕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의 눈에서 볼 땐 전생전생부터 내려오는 잠재의식, 따뜻한 기운이 새싹을 피우고 찬 기운이 낙엽이 떨어지도록 만들듯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잠재의식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 그 부딪히는 원리를 알 때 그거야말로 올바른 삶이라고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나가는 방법, 마음의 문을 열어나갔을 때 이 지구가 달리 보이는 방법, 그건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내 자신부터도 옛날엔 눈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눈으로. 이 모든 사물을 눈으로 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 법을 믿고 난 다음에 눈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이 세상 보는 법이 달라졌습니다. 내 테이프를 많이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내가 송광사에서 외국 스님들을 참선을 가르칠 때 하도 이론적으로 따지길래 하루는 이렇게 앉혀놓고 이런 것을 떡 들고는 이게 보이느냐, 이게 능엄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능엄경이라는 경전에 나와요. 이게 보이느냐, 한국말을 워낙 못하니까 can you see this? 보이느냐? Yes, I can see it. 보입니다. By what? 무엇으로 보느냐? My eye. 눈으로 봅니다. 분명하냐? Of course. 틀림없다고. 불 탁 꺼두고 깜깜한데 보이느냐? No, I cannot. 안 보인다. 여기 계시는 신도님들도 이게 보입니까? 하면 아 보이죠. 왜 안 보입니까? 그럽니다. 무엇으로 봅니까? 하면 아 눈으로 보죠. 자, 불이 불 탁 꺼버립시다. 안 보입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전기불을 써야 보이고 태양광명이 비쳐야 보이는데 부엉이나 박쥐는 어떻습니까? 부엉이나 박쥐 낮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부엉이 안 보이죠? 박쥐는 그건 깜깜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면은 낮에만 보인다는 것도 또 하나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낮에라야 이것이 컵 뚜껑이다 해서 보이는데 박쥐한테 어이 헬로우 박쥐 이게 컵 뚜껑이다 하면은 아무리 눈을 동그랗게 떠봐야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깜깜해서 요 계단 하나 내려가질 못하는데 박쥐는 깜깜하면 막 씩씩 날아다니면서 그 참 목이 눈알만한 그런 벌레를 잡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광명이 본다는 말도 태양이 본다는 말도 눈이 본다는 말도 전부 다 틀린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삶이란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과연 부처님은 무엇으로 보고 무엇으로 느낀다고 했느냐, 이쪽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올바른 삶이란 해놓고는 팔정도에 제일 먼저 눈을 뜬 사람으로서 도를 깨친 사람으로서, 도를 깨쳤다는 게 뭡니까? 도를 깨쳤다는 거, 내가 내 자신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가 나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속이 상해도 누가 속이 상한지 이 몸뚱어리 속에서 어딘가 속상한 게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알긴만 알면 뭐 살 다독거려 가지고 그만 뭐 토닥토닥 해서 좀 하면 되겠네. 안 보여요. 죽음의 그림자가 내 몸 안에 있기는 있는데 어디 있는지 우린 모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도라는 것을 알 택이 없습니다. 우주를 알면 나를 알아야 되고 나를 알면 우주를 본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면서도 아인슈타인 박사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나를 깨달아 가지고, 나를 깨달았다는 것은 우주를 깨달았는데 우주라고 하는 진리를 딱 깨닫고 나서 제일 처음 한 말이 뭐냐? 팔정도 가운데 정견, 바로 보라, 그 말이었습니다. 바로 보라. 팔정도가 나오기 전에 무슨 말이 먼저 나왔습니까? 사제법. 사제법이 먼저 나왔습니다. 사제법이 뭐죠? 고짐멸도. 여기까지 오늘 가게 될지 못 가게 될지 모릅니다만 고짐멸도 네 가지를 말해놓고 그거는 팔정도를 설하기 위한 서론이고, 부처님이 가장 중생들에게 깨친 어른으로서, 도를 통한 어른으로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간절한 한마디는 바로 보라, 바로 보라. 오늘 바로 보는 법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바로 보는 법을 향해서 가는 길을 우리는 올바른 삶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합장을 해 주십시오. 이 모임이 나기 전에 그 누가 이 모임이며 이 모임이 태어난 후 그 누가 참나르냐. 태어나 잠깐 동안 나라고 이름 터니 눈 감고 죽고 나서 나라는 자 어딜 갔나 바로 보라, 정견, 바로 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부엉이나 박쥐는 깜깜해야만 보이고 사람들은 환해야만 보이고, 그러면 과연 보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 원리가 어디 있느냐? 자, 여러 신도님들 눈으로 본다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지금 불만 딱 꺼버리면 안 보이니까 그건 믿겠죠? 믿죠? 만약에 귀로 듣는 거라면은, 요 귓구멍으로 듣는 거라면은,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인가 20몇 년 전에 오대산 상원사라고 하는 절에서 참선을 하다가 어려서 출가한 아들이 보고 싶어서 눈을 못 감는다는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까 나를 낳아주신 아버님이었습니다. 그 아버님이 그렇게 눈을 못 감는다는 말을 듣고는 이제 공부 다 끝나길 기다렸다가 끝나는 날 딱 가보니까 6시간인가 7시간 전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운명을 하셨다 그래요. 아버님 보고 하신 말씀이, 아버님 평생에 귀로 듣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귀가 썩지도 안 하고 없어지지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귀가 있습니다.
아버님 제 말 들립니까?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는 줄은 아는데 왜 못 듣습니까? 예? 죽어버려서? 예? 뭐라고? 도둑놈 소 몰고 가는 소리를 하니까 내가 못 알아듣겠네. 도둑놈이 소를 몰고 갈 때 남 알까봐 궁지렁궁지렁 하면서 가거든. 그러니 똑떨어지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버님 입으로 말씀하신다고 평생 저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이 있는데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말씀을 못합니다. 결국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정신이라 그러죠. 정신. 세상말로 영혼이라 그러죠. 영혼이 잠깐 나가버린 겁니다. 영혼이 나가버리면 귀는 있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 못합니다. 내가 손이 이렇게 나갔는데 내 영혼이 잠깐 나가봐요. 이게 손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이게 뻣뻣하니. 이 손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내 몸 안에 아직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은 내 주인공, 내 영혼이 아직 내 몸을 안 떠나서 그냥 있구나. 사람들이 자기 주인공, 자기 영혼, 자기 정신에게 감사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올바른 삶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 아버님 보고 아버지, 이 몸뚱이는 아버님이 아닙니다. 아버님 몸뚱이를 지키고 있던 영혼이 잠깐 나가버리니까 귀가 있어도 못 알아듣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해둡시다. 영혼. 불교에서는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걸 마음. 영혼이라고 해도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오늘 영혼이라고 합시다. 마음이라고 하죠. 이왕이면. 그 마음이 어떤 습관을 익혔느냐. 그 마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인공이 환한 데서 보도록 자기 운명을 익혔으면 환해야 보이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없이기 깜깜해야만 보도록 습관을 익혔으면 깜깜해야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눈을 통해서 몸 안에 있는 우리 업이, 우리 잠재의식이 환한 때 보도록 익혔느냐, 깜깜할 때 보일 수 있도록 익혔느냐. 즉 내 스스로 내 운명, 즉 다시 말해서 헤빗, 내 습관을, 내 업을, 불교용어로 업을, 어떠한 업을 익혔느냐에 따라서 업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올바른 삶에서 말할 수 있는 보는 방법. 왜 보이느냐, 이거를 업의 차원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업의 차원에서. 즉 나는 이렇게 익혔구나. 예를 들어 가지고 길을 가다가 단풍이 하나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어떤 단풍이 떨어지고 있는고, 단풍 잘가 대자연하고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눈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억새꽃이 이렇게 피어가지고 인간들 보고 잘 있으라고 내년 봄에 온다고 손 흔드는데 그거 보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런데 부띠끈이 뭐 엘칸톤이 무슨 몬느또아니 이런 그 옷 이름 무슨 구두 요런 거는 귀신같이 보지, 귀신같이 아주 막.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어떤 것을 익히고 있느냐, 그런 것을 익히고 있는 한은 올바른 삶에서 보는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하나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러한 차원에서 보는 삶은 여러분들이 만난 남편, 여러분들이 만난 부인, 여러분들이 만난 아들, 딸들이 지상에서 전생 몇백 생 전부터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 있다고 확실하게 믿음이 갈 때 금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만난 사람이 마음에 안 맞았다면 처녀 때, 총각 때 연애하는 사람 만나서 가봐요. 마찬가지 그대로예요. 기찻길은 기찻길밖에 못 갑니다. 배는 배길밖에 못 가요. 비행기는 비행기길을 가요. 길이라는 게 뭡니까? 길도자, 도. 도라고 하는 건 자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자기도가. 고로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은 금방 말씀드렸죠. 우리 몸뚱이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 정신이다. 우리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용어로 마음이다. 그럼 그 마음에 어떤 습관을 익혔느냐? 그 습관을 현대 우리들 사회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만족해가지고 스님 말씀을 믿기로 하자.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업식이 어떻게 변해 있느냐. 다시 말해가지고 여러 신도님들이 남편을 보거나 부인을 보거나 아들, 딸 딱 볼 때 내가 만날 수 있는 최상위 그런 인물과 그런 사람과 최상의 돈과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싹 다 받은 게 이 집과 이 가정과 요 정도의 삶이구나. 그 이상의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할 뿐 오고 안 오는 것은 내 몸 안에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 맡겨버릴 것이다. 즉 내 마음에 내 운명을 맡겨버릴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운명론과 불교에서 올바른 삶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불교에서 운명을 개척한다는 것하고 운명론자가 돼서 운명에 끌려가는 것하고 차이점을 잠깐 듣고 넘어가야 됩니다. 운명에 끌려가는 것을 운명론자라 그러고 운명을 바꿔가지고 운명을 내 마음대로 개척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부처님 법이라 그럽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놓고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옛날 어떤 사람이 내 테이프에 옛날 테이프에 나와서 요즘은 내가 그 법문을 통화 안 했는데 오늘 포항에서 처음 하는 법문이니까 하죠. 어떤 사람이 하도 가난해서 오늘 아침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인원하러 와서 어떤 보사님이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보고 갔습니다마는 그 보사님도 그래. 돈을 한 100만 원쯤 모아놓으면 교통사고가 나가든지 아니면 어디에 뛰든지 남 줬다가 잘못 뛰든지 남한테 속든지 몇십 년을 그러다 보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마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돈을 모아놓으면 나가고 해서 맨날 무쓰레기만 주워다 먹는 거야. 무쓰레기 알죠? 무쓰레기. 젊은 사람들은 몰라. 옛날 우린 무쓰레기 주워다가 죽 써먹었잖아요. 그 쑥에다가 그냥 그 쑥개떡 해먹고 몸이 퉁퉁 붓고 그랬거든 옛날에. 눈물겨운 얘기죠. 요즘 아들 먹으라 해도 안 먹으니까 뭐. 그때 하도 가난할 때 너무 이 사람이 가난하니까 무쓰레기만 갖다가 주워다 또 죽을 써먹고 하니까 무쓰레기를 7다발이나 먹고 나니까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에이 죽어버리자 해서 목을 매달았어. 어디 수도산 뒷산 같은데 그랬겠지 아마. 목을 딱 매다는데 아이 허공에서 비몽사몽간에 들려오는 말이 야 이놈아 어리석은 놈아 너 타고난 운명이 쓰레기 10다발인데 지금 7다발밖에 안 먹었는데 나머지 3다발은 너 언제 먹으려고 벌써 죽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차 싶어서 뒷날부터는 무쓰레기를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먹기 시작해. 즐거운 마음. 지금부터는 그때까지는 그냥 내 운명이 왜 이 모양이라 가지고 그냥 맨날 무쓰레기 해서 늘 불평불만이었는데 그날부터는 내가 타고난 운명이 이거구나. 좋다. 무쓰레기만 받아다 먹자 했는데 무쓰레기 8다발 채우기 전에 부자가 됐어. 운명이 개척이 됐어. 자, 올바른 삶이라.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는 속에서 복이 들어온다면 그건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에? 몸 안에 불평불만이 꽉 찰 때 내 법문 들은 사람 대답해요. 무슨 색깔 나온다 그랬어요? 검은 색깔 나온다 그랬어요. 검은 색깔.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화가 날 때 남자분들 몇 분 오니 다시 한번 반복하죠. 비닐봉지에다 입김을 훅 불어서 국립과학관의 색깔 봐요. 무슨 색깔 나오는가? 검은 색깔 나와요. 검은 색깔. 한번 해봐요. 그거. 해봐야 돈만 들지 틀림없는데 뭘. 관세음보살을 지극하게 부르거나 부처님께 절을 하거나 마음을 넓게 쓰거나 아까 그 사람 모양으로 내 남편 잘 만났다. 내 부인 잘 만났다. 나는 어디 가도 이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지 더 이 세상에 사람이 없다. 내한테 타고난 복이 이거다. 좋다. 만족한 마음을 낼 때 입김을 훅 불어서 비닐봉지에 가서 봐요. 무슨 색깔 나와요? 흰 색깔 나와요. 내 법문 잘 들은 사람이지만 흰 색깔 나와. 흰 색깔. 흰 색깔이라니 뭐요? 흰 색깔이라는 게 복이요. 복. 검은 색깔이라는 게 뭐예요? 죄요. 죄. 불평불만이 꽉 찼는데 복 안 들어옵니다. 복 들어올 수 없도록 됐어요. 에너지 법칙에서. 우리는 건강한 문으로 문 한번 열어서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고 맑은 하늘을 탁 쳐다보면서 밤하늘에 별을 헬 수 있고 행복으로 말하면 그보다 더한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 가지고 행복을 찾는다면 100년, 1000년, 만년 가가지고 미륵하생이 와도 물질로는 행복이 안 옵니다. 만일 물질로 행복이 오는 거라면은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는요 라디오 하나 없었어요.
빨래 빠는 거 뭡니까?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탁기가 빨래 빵망이로 빨았지. 낮에 가서 보리밭 다 메고 저녁에 와서 그냥 그 소중이 터진 거 전부 다 꾸매고 옷 꾸매고 또 빨래 빵망이 두드려서 빨래하고. 그 당시에도 남보다 조금 밥만 안 굶고 잘 사는 사람은 와, 저 사람 복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 그때만큼 못 사는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빨래 빨아주는 세탁기 있지. 여 보살님들 세탁기 딱 돌려놓고는 세탁기 참 고맙소 당신. 응? 내가 손 안 대도 돌려주고. 그런 마음 낸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없어. 응? 그러면 그건 세탁기는 있으나 마나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고마워할 줄 알 때 올바른 삶이다. 그건 복은 따라와. 근데 있는 건 내버려두고 새로 새거 진짜. 그 진달래가 여자꽃이거든. 진짜를 달래. 자꾸 진짜를. 주면 또 달라 그러고 또 달래. 진달래. 진짜를 달라는 거라. 진달래가 된 이상은 100번 가봐야 내 마음의 만족을 모르고 만족을 모르는 동안 행복은 안 옵니다. 고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 온 건 어디서부터 왔느냐? 전생부터 쭉 내려왔다. 내려왔으면 나이가 50살이다. 57살이면 그건 지금 금생 나이고 전생 나이부터 치면 수백 살 된 사람, 수천 살, 수만 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성이라는 건 없어진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몸 안에. 그 영혼이 내 몸 안에 있고 아버지의 아버지 또 아버지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아들의 그 아들의 그 아들의 그 딸의 그 딸의 그 딸 내려와가지고 그 조상이 뿌리도 내 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몸은 내 홀몸이 아니라는 얘기야. 내 홀몸이 아니라는 얘기. 그런데 내 홀몸인 양 모든 걸 생각하고 내 홀몸인 양 결정하려니까 일이 빗나가고 잘 못 될 수밖에. 루이제 린저라고 하는 싼 사람 책을 보면은 나란 수백 개의 나로 됐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하나의 길밖에 못 가고 나머지 길만큼은 돌아보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어느 길을 가도 그렇습니다. 어느 길을 가도.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게 뭡니까? 고진멸도의 고다 이거예요. 고. 인생은 어차피 고다. 불교에서 말할 때 흔히 인생은 고다 하게 되면은 괴롭고 더덥고 못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우주의 이치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피할 게 아니라 인생은 고구나. 왜냐? 내 몸이 내 홀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연속상에서 미래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내가 얼마만큼 잘 장식하느냐는 건 고라는 걸 체득해버리면 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팔정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진멸도를 설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고가 아니란 얘기예요. 고가 알아버리면, 곤 줄 알아버리면. 옛날 할머니들이 지금 가장 못 사는 사람만큼 와가지고 밥 세 끼 굶습니까? 지금 굶는 사람 없어요. 한 닷새만 가서 일하면 보름 먹을 거 밥만 먹고 산다면 말이래요. 손가락 조르는 줄, 모가지 조르는 줄 그런 거 사지 말고 밥만 먹고 산다면 살다가 남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어디에다 두느냐? 가치척도를.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은 어차피 고다. 고의 원인은 뭐냐? 고의 원인은 나는 비교 철학 때문에 가장 고의 원인이 많이 온다 그래. 부처님은 집착이라 그랬습니다. 집착. 고진멸도 집착이라 그랬어요. 집착이라는 말은 현대용어로 번역하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집 하나만 놓고 보면 먹을만한데 먹고 살만한데 옆집에 사람이 그만 이번에 그랜저를 샀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난 폰인데 이게 그만 포니가 싫어지는 거라. 포니가 새나라 택시 할 땐 포니 정도면 굉장했습니다. 그건 굉장했어. 지혜무시 돌아다닐 땐 지금 포니 정도면 굉장한 거예요. 그건 아주. 근데 옆집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성 빈곤이지 절대성 빈곤은 없습니다. 지금은. 고로 고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이라는 건 뭐냐? 남과 비교하고 또는 내 자신이 남보다 나아야만 하고. 왜 꼭 나아야만 합니까? 평생 봉사도 있고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코가 썩어버리면 문둥병 걸려서 평생 소록도에 갇혀 사는 사람도 살고 병원에서 오늘 다리 하나 잘라내는 사람, 간을 잘라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도 비교를 좀 해야 할 텐데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은 것은 좀 많이 잃은 것이다. 건강을 잃거나 내 마음을 놔버리면 전체를 잃은 것이다. 좀 더 큰 거는 안 생각하고 꼭 그렇게 못된 것만 비교를 하거든. 그걸 집착이라 그래요. 그럼 집착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멸제의 법을 써야 된다. 자, 오늘 우리 멸제의 법을 설명을 하려고 이까지 온 겁니다.